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꼭지점이 말씀드린 12절입니다. 이제 이후에 13절부터 주어진 말씀들은 이 청중들을 향한 직접적인 요청이고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본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었고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쭉 살펴왔는데 이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놀라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본래 목적은 이제 그 요청에 순응하라는 것이요, 그 요청에 반응하라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입니다. 실제. 추상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내용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요청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단도직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단어 뜻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점이나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년 후에 이렇게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혼자서 한 자루의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곧장 쳐들어가는 것. 꼭 이런 요청이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루의 칼을 들고 적진으로 혼자 곧장 쳐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셋째는 생각이나 분별, 말의 거리낌 없이 진실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장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청은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뒤에 내일쯤 생각해 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긴박했지만 지금도 긴박한 요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본문 13절 14절이고 두 번째가 15절부터 23절이고 네 번째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자들, 그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 좁은데 그 문으로 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나무와 그 열매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갔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20절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로 그 문에 들어갔는지 아니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과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 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일단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내가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 들면서 꼴을 얻으리라. 내가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좁다는 것이죠. 그 문으로 걸어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좁다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좁은 길은 어려운 지난한 길이죠.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예상하게끔 해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뜻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스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에 넓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시죠. 그를 좁은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를 좁은 문으로 가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이고 이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은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청중들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다. 적은 숫자만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이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자체가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 길만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양자택일의 강요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요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이 요청되는 구절입니다. 그 요청대로 살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요청대로 살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벨사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늘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양자택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언약 갱신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다른 우상을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양자 태기를 강요하는 구절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시대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생명의 말씀은 그들에게 양자 태기를 강요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양자 태기의 말씀 앞에 우유부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선택 안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양자택일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향하여 걷는 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받는 숫자로 표현하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손가락 하나 얹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난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좁은 길을 걷는 게 가능한가?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과된 이 산상수훈의 요구가 과연 삶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보네프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나눠드렸는지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강론지를 찾아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이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윤리라는 것이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과연 그의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을 이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좌우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을 끊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길, 두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인 요구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선 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의 선택은 양자죠. 두 개 다 걷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많은 산상수훈은 결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좁은 문, 넓은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고자 하는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지 그 나라 밖에 있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333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반역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다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충성한 적이 많은지 반역한 적이 많은지.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순종한 적이 많은지 불순종한 적이 많은지. 그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무엇이죠?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거리로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리로 걸어가십시오.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생명은 없습니다. 박해가 없지만은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은 박해는 있고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 리스트를 다 뽑으시고 했다 안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꾸어 나가시죠. 키워 나가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강국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처럼 아시리아 제국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온 나라, 온 세상을 정복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한 나라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길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탕자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고 싶으면 가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쳐서라도 좁은 길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트 하나하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넓은 길을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했지만은 그들이 결단을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넓은 길을 찾아가죠. 사사기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저도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을 찾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 자녀를 만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넓은 길로 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힘듭니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기억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넓은 길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임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탕자는
넓은 문으로 걸어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당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내가 넘어져 쳐다보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일 수 있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길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예수를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 앞에 서서 맛보기 해주시고 넓은 문 앞에 서서 맛보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전부입니다. 바울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끔 하는 방법,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끔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 삶과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잘 살고 잘 못 살고는 가난하고 부유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얼마나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가면 죽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청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삶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한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다 읽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논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 그런 논쟁을 그들이 벌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좁은 길임을 몰랐다는 것이죠. 좁은 길 걸어가신 그 분께 넓은 문을 요구하는, 넓은 길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청함받은 삶의 무게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지난한 삶입니다.
무겁고 깊이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두 길은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냥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럼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께, 하나님 나라의 왕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이 나타나야 될 관계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봉건 시대의 왕, 임금 그런 모습을 생각하셔서 그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연합을 표현할 때 신비밖에 없다는 거죠. 신비. 로마서 11장 25절로 기억합니다. 신비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의 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제자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냥 교회에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 요구,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망원동에 있는 교회를 갔었지 않습니까? 오후에 아멘을 아무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아멘을 하길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가 만들어가는 삶의 길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단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 명령입니다. 생각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분별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내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었으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곧장 들어가라는 것이죠. 칼 하나 들고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는 그런 병사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더 나은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누가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이 그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당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니는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을 기도한다면 누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보여주어도 힘든데. 오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 선택할 수도 없고 대신 걸어가 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무게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워 주고 함께
애를 쓰면서 서로 격려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혼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 다 서 있습니다. 한 주간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던지는 그 진중한 물음 앞에 한번 입술에 고백을 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맡겨보는 거죠. 저도 맡길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맡기고 같이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직문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고 한번 기도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너무 협착하여서 참으로 그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넓은 길이 너무 좋게 보여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무거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곁에 계심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나이다.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걷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먼 훗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도착한 곳이 좁은 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